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아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목적들이 다양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오늘 31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것이에요. 아마 영화 브레이브 하트라고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소위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영국 본토와 싸움이 있으면서 거기에 주인공이 나오는데 주인공이 죽어가면서 프리덤 그리고 죽어갔어요. 그러니까 자유를 오직 자유를 위해 살았고 또 자유를 쟁취하고 자유를 추구하고 자유를 위해 살다가 자유를 위해 죽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독립을 외치다가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출세 또는 성공을 외치다가 죽어가는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은 억울하다라고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갈 때 외치는 소리는 영광입니다. 오직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특별히 믿음의 청교도들이 죽어가게 될 때는 어김없이 죽어가면서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인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목적이자 특권이죠. 오늘 바울 사도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기독교적인 삶의 원리를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고민을 가지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기독교인들은 이 자유자입니다. 자유자. 기독교인의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절제한 자유, 방종한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예요. 죄로부터 자유,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 자기의 자아 집착으로부터 자유, 세상에 있는 모든 지배와 통치로부터 자유를 하게 돼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갖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시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의 지배 가운데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 있는, 소속되어 있는 거죠. 거기가 소속되니까 다른 곳으로부터 다 자유하게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 자유를 지금 양심의 자유로 선포하고 있어요. 양심의 자유. 25절 말씀에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27절 말씀에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28절에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29절에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 여러분 양심이 있으세요? 그럼 우리 보통 양심 없고 교양이 없고 경로가 없는 사람을 향해서 저렇게 양심이 없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나가는데 양심이 없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산다 그래가지고 모든 것들을 자유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양심이 성령의 계몽을 받고 양심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양심이 인도하고 다른 데로 가는 거죠. 그 양심은 판단 기관이에요.
판단 기관이는 뭐냐면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거죠. 아, 이거 옳은 건데, 이건 나쁜 건데, 이거는 선한 건데, 이거는 악한 건데, 이건 이렇게 해도 되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는 안 되는 것 같아. 왠지. 뭐 법으로 딱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그냥 안 되는 것만 같아. 그걸 알려주는 게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의 양심이 알려주는 거예요. 양심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이 계몽된 양심, 소위 성령에서 감동과 감화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양심은 자유가 있어요. 이 바울 사도는 이 양심을 어디다가 적용하느냐?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고 이 양심을 먹는 문제에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먹는 문제는 뭐냐면은 우상 제물의 문제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우상들이 있는 곳에 참여하면서 우상 제물에 동참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 제물을 시장이라든지 개인적인 불신자의 초청을 받게 될 때 먹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심의 자유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고 하는 자유예요. 경우가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 당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지금 이 당시를 좀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는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에 많은 신들이 있고 신전들이 있어요. 로마에도 많은 신들이 있고 신전이 있어요. 그때는 신과 신전들이 사회 중심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을 섬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그 우상이거든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는데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전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섬기게 되니까 우리 기독교는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하는데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신을 받으니까 신을 만족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 재물을 준비하기 위해 재물은 소나 양이나 뭐 염소나 뭐 이런 짐승이인 거예요. 그래서 요 신전 바로 옆에 도축장이 있어요. 신전 옆에 도축장. 우리 교회 옆에 교육관, 교회 옆에 우리 식당 하나 끝나면 식사를 하게 되죠. 식당이 있는데 요 도축장이 여기 있어요. 그 왜 도축장이 있냐? 재물을 드리려고. 자기들 신들에게 재물을 드리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가져간 재물을 여기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소, 뭐 양, 염소 재물 들고 도축해서 여기서 다 들어가는데 또 나가죠. 그 많은 짐승들을 어떻게 하냐고? 시장에 갖다 파는 거예요. 시장에 갖다 파니까 시장의 모든 정육점들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로 있던 음식들, 고기들이 이게 나와 있고 소도 있고 돼지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기독교인의 양심이 과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문제가 돼 있단 말이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는 우상 숭배도 안 하고 우상 제물도 안 먹는데 시장에 가니까 고기도 단백질을 가정에 공급을 해야 되니까 정육점이 들었는데 이 정육점이 우상 제물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다루는데 제일 먼저 25절의 경우는 시장에 있는 고기를 묻지 말고 사서 먹어라. 이거 우상 제물이에요? 아니에요? 신전에 갔다가 예물을 드려진 거예요? 아니에요? 묻지를 마라. 양심의 자유함으로 사서 먹어라. 괜찮다. 그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26절의 경우인데 불신자가 나를 초대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예수 믿는 나를 초대했는데 그 집에 초대해보니까 고기가 있어. 돼지고기가 있고 소고기가 있고 양고기가 있고 염소고기가 있어. 그럴 때 이 고기가 우상 제물에 들여졌다가 시장에 나왔던 것으로 사서 지금 왔는지
아니면 자기가 우상재단에 참여해서 제물을 드리고 일부를 가지고 왔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럴 때는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감사하게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 18절은 좀 달라요. 만약에 먹는데 누가 그거 우상제물인데요? 라고 알려주면 그때는 먹지 마라. 왜? 이 모든 것들은 양심을 위해서다. 자기의 양심, 자기의 먹을 수 있는 자유의 양심뿐만 아니고 먹지 않는 사람의 양심까지도 다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다.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우상제물입니다라고 알려줬던 사람은 왜 알려주는 거죠? 기독교인은 우상숭배를 하지 않고 기독교는 우상제물이 먹지 않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신앙이 미약한 사람일 수가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이 미약한 사람은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우상에 참여 안 하고 내가 우상에 절하는 거랑 마찬가지야. 나는 안 먹을 거야. 나는 먹어서는 안 돼. 이렇게 했는데 좀 믿음 있는 친구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 제물인데 그런 경우는 내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지적하고 있는 그 사람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이 양심의 상처를 받게 될까봐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문제, 그 모든 재물들, 음식들이 무슨 썩었고 문제가 발생돼서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형제의 양심을 다치게 하게 될까봐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저 사람은 우상 숭배를 안 해. 저 사람들은 우상 제물을 먹지 않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우상 제물을 먹네? 먹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거 우상 제물인데요? 그런데도 먹어버렸어요. 우상이나 예수님이랑 같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상 제물을 먹는 거 보니까 나도 우상 제물을 먹어도 괜찮겠네. 교회 나가도 괜찮겠어. 왜냐하면 교회 나가서도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자유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먹을 수 있는 내 자유가 먹지 못하는 사람들의 양심에 가책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되고 신앙을 퇴폐하게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먹느냐 먹지 않느냐 문제가 아니죠.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고 양심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에 사람의 영혼을 세우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유가 있어요.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순대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개고기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고기 드시는 분 계세요? 프랑스 사람은 말고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은 개고기 좋아하고 프랑스 사람은 말고기 좋아하고 미국 사람은 소고기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티본 스테이크는 아주 유명하죠? 먹는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말고기 먹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왜 저걸 먹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 믿음의 문제입니다. 양심의 자유의 문제예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이 자유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죠. 먹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겁니까? 안 먹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겁니까? 순대를 먹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겁니까? 순대를 안 먹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겁니까?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겁니까? 안 믿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겁니까? 누가 더 좋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좀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음식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 지을 수는 없어요. 내가 먹고 안 먹는 그 행위가 내가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결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양심이에요. 양심을 따라서 한단 말이죠. 그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근데 그 자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자유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순대를 먹는 사람이 있어요. 순대를 먹어요.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함으로 순대를 먹습니다. 맛있어요. 그리고 체질에도 잘 맞아요. 영양도 좋고 입맛도 좋고 좋아요. 먹어요. 근데 딱 보니까 순대를 안 먹어요. 왜냐면 그렇게 배웠대요. 아, 순대를 못 먹는 불쌍하다. 그걸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사람은 그 양심에 따라서 못 먹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먹어요. 근데 저 사람은 먹어요. 믿음이 타파한 것 같아. 믿음이 잘못된 것 같아. 아, 저 장로님이,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저걸 먹어. 저 큰일이야. 저래서 되겠어.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먹을 자유가 있다고. 기독교인들이 주어지는 자유는 바로 그런 자유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러잖아요. 여러분 순대를 먹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드세요. 드시면 돼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나는 순대를 먹어서 영광이 안 될 것 같아. 그럼 먹지 마세요. 먹느냐 안 먹느냐가 내 믿음을 결정하고 먹느냐 안 먹느냐가 내 믿음의 좋고 나쁨을 결정하고 크고 나쁜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냐 안 되냐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바울 사도가 지금 그 자유를 우상 제물을 먹고 안 먹는 그 자유를 지금 먹고 마시는 자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그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먹고 마시고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라는 문제죠. 물론 어떤 사람은 체질에 따라서 돼지고기가 안 맞는 분들이 계세요. 돼지고기의 체질이 안 맞아요. 그래서 안 먹어요. 왜냐하면 내 돼지고기 먹을 때마다 내 몸에 이상이 생기고 자꾸 이렇게 두드러기 생기고 하니까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 헌신하여 그날 봉사를 못 가. 왜 돼지고기 먹어서 두드러기 생겨가지고. 그런 경우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신앙의 법률이나 법칙, 바로 그것을 먹기 때문에 안 먹기 때문에 신앙이 좋고 신앙이 크고 이런 등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유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자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게 되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냐 우리는 값 주고 산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뭐죠?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일단 이 교회의 문제는 뭐냐? 이 교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은 나에 있는 거야. 나는 먹고 너는 안 먹고 너는 먹고 나는 안 먹고 이 문제까지 싸우고 있는 거죠. 부수적인 문제, 2차적인 문제, 그리 중요하지 않는 문제, 핵심적이지 않는 문제, 이 문제가 마치 최고의 것인 것처럼 붙들고 믿음이 크니 작니 먹니 안 먹니 나는 먹는다 너는 안 먹는다 너는 안 먹니 나는 먹는다 나는 안 먹는다 너는 먹니 이거 갖고 서로 비난하고 공격하고 업신여기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이러고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 뭐죠? 아니 안 먹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 자유가 있잖아.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 자유가 있잖아.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안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먹으면 되는 거야. 여기 중요한 것은 먹고 안 먹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라는 이 문제라는 거죠. 이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뭐죠? 양심의 자유라. 양심의 자유. 그런데 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종하면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내 멋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것이 될까 봐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도 바로 그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오는 거죠.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여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어야 돼요. 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는지, 나를 어떻게 생각해 주는지, 내 믿음을 어떻게 판단해 주는지, 거기에 우리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라는 이 문제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원리가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교회 나오실 수 있습니까? 교회 나올 자유가 있어요. 그렇죠? 교회 나올 자유 있습니다. 교회 안 나올 자유 있습니까? 네, 여러분은 교회 안 나올 자유가 있다고. 근데 여기 왜 나와 계셔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우리 쪽에서 볼 때는 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고 이러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는 거죠. 이 자유가 보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잖아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일반 성도,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교회 오신 지 얼마나 안 되는 사람은 빠졌다 들어갔다 빠졌다도 여러분 영향을 안 줘요. 그 자유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안 준다고. 예수 믿고 지금 처음 들어온 분들이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가고 싶을 때 가고 들어오고 싶을 때 이게 자기 마음대로 막 해도 아무 문제 없다고. 근데 장로님이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나는 교회 안 나갈 자유가 있어. 안 나가게 되면 그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나오는데 왜 장로님 왜 안 나오셨지? 나는 봉사하는데 왜 저분은 왜 안 하는 거지? 저분이 안 하면 나도 안 해. 그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것이 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 이유가 나의 행로와 나의 자유함이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게 찬양대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1주일 빠지고 2주일 빠지고 3주일 빠질 자유 있으세요? 네, 빠지시면 돼. 근데 왜 못 빠지는 거예요? 내가 안 오게 되면 옆에 사람이 걱정하니까 다른 사람의 양심을 거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우리는 법칙과 원리, 규범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양심의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양심의 법이 더 무서운 거예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훌륭한 기독교인의 삶을 가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지금 먹느냐 안 먹느냐, 마시냐 안 마시냐, 무엇을 행하냐 안 행하냐, 지금 이 문제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가 전혀 무시될 수 없는 문제지만 이 문제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 사람의 양심이 그 목적을 가지고 했는 것이라면 누구든지 그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그가 했던 행위에 대해서 판단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판단하기를 좋아하잖아요. 우리의 문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동기로 저기 와 있는지 잘 몰라. 그런데 그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는 와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게 우리 눈에 잘 보이지가 않잖아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돋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더 인정받기 위해서, 더 믿음 좋은 것들을 칭송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심만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을 속이면 안 돼요. 양심을 따라 성령께서 우리를 계명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는 양심을 따라서 우리는 자유하면서 사는 것이지 누구를 의식하기 때문에 나를 의식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존경받고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인물이 되느냐 마느냐 이 문제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와야 되는 거고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왜? 무엇을 하든지 부엌에서 일하든지 학교에서 공부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교회에서 청소를 하든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든지 찬양대 마루를 닦든지 의자를 닦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대의명분과 함께 결부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만 살면요 멋지게 사시는 거예요. 정말 기독교적인 삶에 자유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양심의 가책이 내가 너무 열심히 하는 게 저 사람에게 가책이 돼. 그러면 늦게 가주시면 돼. 덜 열심히 해주시면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덜 열심히 해주는 거야. 그걸 함부로 판단하면서 저 사람 믿음 요즘 열심히 안 하고 아니요. 주변이 그렇게 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튀지 않으려고. 물론 너무 튀어서 열심히 가서 이 정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냐라고 뽐때를 한번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뭘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냐. 안 되면 멈추는 거죠. 안 되면 안 먹는 거예요. 소고기 아니라 소고기 몇 톤이라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할 때 소고기 몇 톤이라도 먹어야죠. 돼지고기도 먹어야죠. 순대도 먹어야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그걸 결정하는 것은 뭐죠? 법이 아니고 상황이에요. 믿음이 얼마나 있는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어떤 종류의 사람과 함께 있는 것에 따라서 내가 갖고 취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함이 다르게 표현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란 무슨 삶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분이에요. 이 땅의 삶의 출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살아왔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살아왔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시는 것이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결된 삶을 살으셨던 분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분은 어떤 분이실까?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자는 그 삶을 살았거든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32절, 33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리고 11장 1절 성경 갖고 계신 분은 보시게 되면 이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이제 이 바울 사도가 지금 뭘 말하는 거죠? 우상 제물 문제 먹고 마시고 다투고 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나를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본받았으니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그럼 내가 나를 본받은 삶은 뭡니까?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나에게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킨 삶을 나는 살아왔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란 무슨 삶이냐?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고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너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한다면 바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지만 가장 낮은 장소에 임하셨잖아요. 빌립보 2장 5절 11절까지 있어요.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죽으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이 도전과 이 모험을 실시해야 될 때가 오는데 그것은 내 자신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삶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먹냐 안 먹냐 이 싸움 하지 말아라. 그건 유치한 싸움이야.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야. 기독교는 희생하는 거거든. 자기를 죽이는 거거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 나는 먹고 너는 안 먹고 나는 안 먹고 너는 먹고 싸워서 이기는 게 무슨 대수야. 지는 게 좋을걸?
너를 희생해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 그리고 너의 유익을, 너의 승리했다고 자만에 도취하는 사람을 버리고 그 승리를 저 사람에게 안겨줘. 그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만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온전한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성취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고 구원 얻는 일들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동일하게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내 유익을 어떤 상황 가운데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주는 거예요. 뭐 좋은 선물이 있어서 이렇게 막 줄을 막 서는데 막 새치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새치기에서 갖고 갈 때 다른 사람이 못 갖게 되는 일이 있지 않겠냐? 자기는 기뻐하고 받아 좋지만 다른 사람이 못 받는 일이 있지 않겠냐? 차라리 네가 받지 말고 저 사람이 받도록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부간의 일도 마찬가지고 가정 속의 일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란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내 기쁨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는 일을 구해주는 삶, 이건 자기 희생을 말하는 거죠. 이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희생이 없어요? 절대 영광은 없지. 그러니까 no cross, no glory.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다고. 그 원리가 동일한 기독교의 삶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잖아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름으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얻게 되는 영광과 드러내는 영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뭐 쓰레기 청소하다가 쓰레기들이 있으면 슬쩍 이웃들에게 넘겨놓고 이거 말고 이웃에 거치는 것이 되는 거죠.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오면 뭐하고 아무리 좋은 직분 갖고 있으면 뭐하고 아무리 교회 내 평판이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서 욕 듣는 걸. 그 쓰레기를 치우다가 자기 있는 쓰레기를 슬쩍 넘겨버리고 눈을 치우다가 뭐 겨울에 눈이 좀 올 겁니다. 뭐 이웃집에 슬쩍 금 있는데 이웃집에 슬쩍 넘겨놓고 그건 이웃들은 오게 되면 왜 우리 집은 눈이 이렇게 많아졌지? 이웃에 거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웃에 거치는 것이 되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자기 청소를 자기 섹션에 딱 하고 난 다음에 이웃이 안 나와서 이웃집 마당까지를 쓸어주는 거예요. 그게 착한 행실이 되는 것이고 자기 희생이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농사 짓는 분은 없지만 농사 가운데 물을 주로 농사에 모든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이 있어야 농사가 잘 되잖아요. 그런데 물이 흘러나오는데 물 흘러나오는 것을 골고루 쫙 가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 집 논만 흘러나오도록 많이 흘러나오도록 해놓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물로 내려오는 물들이 자기에게만 해도 향이 났으니까 자기 있는 밭과 논만 물이 흥건히 있어. 나머지 보니까 좀 딱 빼빼 말라 있어요. 그러지 말고 자기에게 올 수 있는 것 가운데 옆이나 바로 밑이나 같이 우름 터서 안 나오는 주인 지내고 주인 오게 이게 물 누가 틀어놨지? 내 논에 물을 누가 이렇게 터서 이렇게 물통을 터서 이렇게 물이 오도록 해놨지? 윗집이었구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는 다분히 희생이 들어가는 거고 헌신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자기의 손해가 좀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영광을 받으세요. 동시에 우리의 삶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가정 속에서도 우리 그런 분들 없지만 가정 속에서도 남편이 굉장히 자아중심, 자기를 위해서 이 가족들 가운데 자기를 위하는 가족만 있으면 참 피곤하고 힘들어요. 거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려요. 일단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유익을 구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사람의 수가 많은 게 아니에요. 한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헌신과 희생적인 삶이 나타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근데 사람 수는 많은데 전부 나만 기쁘게 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하고 득실거리고 있으면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싸움판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세요? 우리에게는 가장 위대한 자유가 있어요. 그 자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볼 수 있는 자유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자기의 자아에 매이고 세상에 매여가지고 교회 문턱도 자기의 의지를 통해서 올라올 수가 없어요. 불쌍한 사람들이죠. 가까운 교회 지나가면서도 여기 문턱 넘어오기가 그런 자유가 없다고 자기는. 놀고 먹고 입고 모든 자유를 다 갖고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유를 다 갖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만은 그게 없어. 그런데 여러분은 그 자유를 갖고 있잖아요. 교회 문턱을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자유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요. 그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오용하지 말고 그 자유를 방종으로 끊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러면 그 자유는 위대한 자유가 되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자유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가게 돼요. 사람이 목적이 고상하게 되면 그 삶을 향해 나가게 되면 그 목적만큼 고상한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자유를 외치고 평화를 외치면서 국가와 민주주의를 외치기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대명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그 부름을 받고 있는 거죠. 그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여러분 신앙 양심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 삶에 혁명이 일어나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모든 삶의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청소도 옛날의 청소가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청소예요. 우리의 모든 일들이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대의명분을 굳게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번 멋지게 정말 위대한 목적과 가장 고상한 대의명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무지몽매하고 죄악 가운데 어두워 있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으로